유기죽고 영이 사는 40일 작정기도. 안녕하세요. 유일 사모입니다. 오늘은 36일차입니다. 네,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아주 신나는 찬양도 있죠. 로만 16, 19, say.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관련 본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6일 차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이렇게 만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깊이 만나주세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오늘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한 것인데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냐? 어떠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바울이 가르쳤던 그 진리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 여러 교훈들,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거짓의 교훈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진리의 교훈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이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이들 간에 일어난 어떤 분쟁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거짓 교훈에 이렇게 휩쓸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진리의 말씀,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육의 생각에 딱 들어올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마음을 강박하게, 까다롭게, 미련하게 그렇게 굴면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들에는 그냥 너무나 순진하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배만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만, 자기의 어떤 육적인 그런 욕심, 자기의 인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니 그들의 그 교활한 아첨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마치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구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영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악한 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게 곧 육의 생각, 원수가 부추기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영의 생각에는 지혜롭고 육의 생각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봐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 분들 이렇게 봐도 어떤 분들은 선한데 정말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분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우신 분들도 있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트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이 세상의 만몬신이, 이 세상의 음란신이, 이 세상의 그 거짓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세상의 트렌드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러한 것에는 크리스찬이심에도 아주 발빠르게, 아주 지혜롭게, 아주 민첩하게 열심히 열공하며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련한 거죠. 소홀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책을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우리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가운데 육의 일에는 발빠르게 반응하는데 영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와 반대로 영의 일에는 기꺼이 삶을 들이는데 육의 일에는 아둔한 사람이 있다. 전자는 악한 데 지혜로운 자이고 후자는 선한 데 지혜로운 자다. 육적인 사람은 성도의 이런저런 가십에 관심이 많다. 물론 성도의 삶에 관심을 두고 중보하는 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자는 조용히 돕고 기도한다. 반면에 성도의 크고 작은 소문을 실어 나르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와 기도로 섬기는 자리보다 개인적인 교제의 자리를 더 즐긴다. 그런 자리에만 나타난다. 반대로 늘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보다 빨리 침노하며 자신을 기꺼이 드리지만 3, 4, 5 교제하는 자리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재테크에는 정보가 많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데 비해 선교지나 헌금이 필요한 곳에는 흘려보내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재테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곳이면 언제든 아낌없이 플로잉하는 사람이 있다.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될 사람은 잘 섬기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혹은 소외된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되 어려운 지체에게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도 있다. 또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되 원수를 미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수에게 후히 대접하려 애쓰는 이도 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학창시절을 방황하며 보낸 그녀는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 결혼 후 그 상처는 남편과의 다툼으로 번졌고 시가족을 향한 미움과 갈등으로 이어져 시댁과 왕래가 거의 끊기고 말았다. 하지만 교회 다니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내면의 거룩한 씨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상처로 얼룩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기도로 매달렸다. 그러자 상처로 인해 왜곡된 시선으로 원수같이 바라보던 시부모님이 다르게 보였고 그들의 사랑을 건강하게 받아 누리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오남매를 낳아 기르며 아이들 양육에 돈이 절대적이라는 근심도 하나님 안에서 뒤바뀌었다. 하나님께 필요를 눈물로 구하자 다음날 빵 30박스를 선물 받았고 다 먹을 즈음 또 기도했더니 이웃집에서 문고리에 콩나물을 걸어두고 갔다. 얼마 뒤 남편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실천했더니 다음날 닭강정 60박스가 들어왔고 시아버지를 축복하며 기도한 다음 날에는 샤인머스켓 30송이가 들어와 이웃과 나눠 먹었다. 그녀는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간증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본래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다. 사탄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제자들을 두려움에 가두고 백성을 선동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원수관계로 확정되리라 여겼다. 그래서 교활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고 그것을 지혜라 착각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주님의 지혜였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지혜를 말이다. 여전히 옛사람이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하도록 충동질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굴자. 그런 삶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원수의 속임을 무시하자. 원수는 결국 우리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늘 동행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자. 악한데 지혜로운 자와 선한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처음에 좀 읽어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물론 이제 교제하는 자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참 너무 유익하고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는 뒤로 미루는 그냥 나의 어떤 육적인 좀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자리에는 좀 더 열심이고 내가 뭔가 믿음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자리는 좀 뒤로 미루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떤 것에 내가 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돈이 참 크고 중요하잖아요. 돈 자체는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 없죠. 그것은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물질의 하나이죠. 근데 내가 그 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맡기셨지만 그 재정의 주인은 아버지다. 그 중심을 갖고 있게 되면 그에게는 그 물질이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운용하고 쓴다면 그것은 이제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돈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부추기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고 또 내가 어떠한 그러한 좀 훈련이나 방법들을 찾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는 분이 또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보고 하는 것이 내가 재정에 있어서도 선한데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의 얘기도 이제 써놨는데 참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도 원래는 이제 결혼해서 또 자신의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시댁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뭐 시월드다 막 이렇게 해서 먼저 그 어떤 시댁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가 비춰지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시댁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댁과의 관계도 그런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자매님이 5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러잖아요. 자녀를 기르려면 세상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돈이 많아야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돼.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돼. 세상이 말하는 양육법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양육해보자 라고 막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은 악한데 지혜로운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서 자녀 양육을 찾고 그거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페이버를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그 자매님이 이제 나눠주었는데 그래서 이 자매님도 이제 그 오남매에 있어서 내가 우리 가정이 돈을 더 벌어야 돈을 더 가져야 애를 잘 기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선한데 지혜로운 생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정말 이 십자가는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단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정말 사단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몰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못 매달리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못하게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생각하는 육의 생각의 원리로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몰아세워서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아 그러면 뭔가 끝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끝났어. 이게 사단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그 사단의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지, 사단은 도저히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로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때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것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20대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뭐 진로의 문제, 또 이성교제하는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이제 막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게 돼요.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선한데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차츰차츰 배워나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그 열매를 볼 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놀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 하나가 교회에 처음에 새신자로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막 예수님 알았지만 아직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 네, 악한데 지혜로운 지식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성교제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선택하는 이제 그런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지체들이 처음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거죠. 이성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세상의 이성교제 기준이 어떻습니까? 네, 아주 그냥 너무나 프리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훈련된 선한데 지혜로운 청년들이 이성교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뭐야 조선시대야, 뭐야 이렇게 보수적이야, 이렇게 처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 조선시대일까요? 보수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성교제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의 기준을 가지고 이성을 만날 때도 그냥 내 필이 끌리는 사람, 내 육적인 어떤 이상형을 채워주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고, 그리고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지 않는 거죠. 정말 결혼을 위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성을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만나고, 만나는 과정도 아주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함께 보면서 그 새신자였던 지체들이 이렇게 같이 변해가요. 점점 같이 변해가면서 그 거룩한 기준이 자기에게도 그게 베스트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거구나 라는 그런 진리를 따르는 생각들을 변해가는 거죠.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연봉 많이 주는데, 나한테 좋은 스펙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기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 그 직장에 정말 나의 어떤 부르심의 사명지, 하나님 부르신 뜻, 그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어디냐. 그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분별해서 도전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 가정을 이루어서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낳는 것도 네. 또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이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삶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삶의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트렌드,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내가 그걸 지혜라고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거꾸로 우리를 미련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말씀에서 찾고 기도로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선한 때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하면서 가는 삶의 여정, 이것이 우리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네,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시면서 삶에 여러 선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택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묵상해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가는 것, 그것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화이팅! Let's pray 1번입니다. 영의 생각에는 지혜롭고 육의 생각에는 미련하게 살고 있나요? 악한 데 지혜로웠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악한 데 지혜로운 거였나? 선한 데 지혜로운 거였나? 오늘 그것에 대한 이제 분별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부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 사랑과 지혜가 내게 부어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너무나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육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영의 생각,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지혜롭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구나, 육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보배로운 영의 눈,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고 흐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록하면서 다짐하면서 고백의 말들 한번 써볼까요?
3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사는 믿음을 구합시다. 선한 양심과 영의 생각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아니면 당장 지금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과 문제 앞에서 무엇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선한데 지혜로운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인지 주님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까 1번에서도 기록해봤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번 비춰봅시다. 나는 선한데 지혜로운 자였나? 악한데 지혜로운 자였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주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혹여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하게 살고 있었다면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한번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고난, 우리 그 고난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요,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왜 그렇게 고난 당하셔야 할까? 왜 그렇게 죽어야 할까?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그 섭리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거듭남을 통과하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육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해왔던, 지난주에 했던 팔복의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또 어제 했던 주라, 이것도 세상이 말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죄된 그 본성은요, 그 하나님의 진리와 다 거꾸로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더
탐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고 육이 죽고 영이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들이 정말 지혜로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뛰어나다.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 그것이 정말 능력 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지혜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눈이 열리기를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 말씀에 써놓으신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진리들이 내 육의 생각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생각이 일어나서 정말 지혜롭구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보석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구나. 그것이 내 눈에 보석과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게 보이는, 그 말씀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내 눈에 정말 그 선한 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그 악한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나도 그것이 너무 지혜롭게 보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나도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래서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다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인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선한데 내가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프레이어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지혜를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그 순종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악한데 지혜로웠던 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지혜와 순종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안에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선한 양심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손해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원수가 조롱하며 두려움을 심어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를 밟고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주님께서 원수를 제 발 아래 짓밟게 하시며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삶에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살아냅시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져보시고요. 다음 37일차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sn't he holy? Jesus, Jesus. On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 he draws me close. Now that I've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On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 he draws me close. Now that I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spices. He tastes of wine. He calls me perfect. He makes me clean. He bids me dance upon the mountains with the King. I'm my beloved's, and He is mine. He smells of spices. He tastes of wine. He calls me perfect. He makes me clean. He bids me dance upon the mountains with the King.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m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 He draws me close. Now that I've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On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 he draws me close. Now that I've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